2000년 전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여러분 성공이다.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을 수 있지만 저는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아요. 오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무슨 짐일까? 그리고 내가 쉬게 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이 쉬게 한다는 건 또 무엇을 말씀하실 것일까?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장면도 나오고 바로 앞문맥에 25절부터 27절에 이 계시를, 예수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계시를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했다. 그러시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에 눌려 살고 포로돼서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인생을 총칭해서 말한다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더 좀 좁혀서 이 말씀을 봐야만이 좀 더 이 말씀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힘도 주님이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29절에 마음의 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 안식도 육의 안식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이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니 이 마음이 우리 영혼의 안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D.L. 무디도 그런 말 했어요. 영혼의 안식, 이것은 고달픈 인생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다 그랬어요. 영혼의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하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안식 가운데 있을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걱정, 근심 안 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무리 많이 가지든 높아지든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그런 말하고 있어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저는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 종교인들, 그들에게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내게 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면 그걸 누릴 수 없지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안식을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의 쉼, 내 마음의 안식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뭐 돈 주고 받는 거 아닙니다. 받아야죠. 그게 아멘입니다. 영원의 안식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보십시다. 주부이죠.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2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여기서 수고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원어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문법적으로 볼 때는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도 지치고 시달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런 짐을 가지고 있는 자를 수고하고라고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짐진 자들아라고 하는 이 짐진, 이것은 문법적으로 볼 때 내가 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에서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짐을 지기도 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무거운 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짐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무슨 짐이요? 무거운 짐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짐은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지어진 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조항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그거 지켜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철저하게 지키게 했던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을 구약에 어기면 죽였어요. 구약에는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그 안식일 어겼다 해가지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쳐 죽여라. 하나님 무서워요. 안식일 어기고 나무 좀 했다고 쳐 죽였단 말이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관습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주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더니 안식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의료행위 했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 삭을 비벼서 먹었더니 안식일 어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요? 탈곡을 했다는 거예요. 비벼가지고 먹은 것은 탈곡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뭘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잘 믿는 거다. 그것이 정말 잘 믿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무거운 짐이었어요. 무거운 짐. 안식일 날은요, 짐승을 타도 안 돼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 1km 이상 벗어나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여러분,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 속에 중세 가톨릭 교회 선행과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거예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바위에서 수십 년 앉아서 고행을 합니다. 아니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러한 선행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공로, 금욕주의,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가요? 성도들한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대.
전도하다가 혹 만나면 그래요. 아이고 이제 내가 늙어서 돈도 없어서 교회 못 간다고. 교회가 돈이 없으면 못 다니는 곳입니까? 거기다가 과도한 예배를 강요합니다. 주일 한 번 교회 가는데 수요 예배 나오라,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오라, 구역 예배 드리라. 먹고 살기 바쁜데 이 과도한 짐을 지어준다는 거요. 거기다가 나도 교회 나오는데 전도해라, 와서 봉사해라. 이게 지금 다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현대교회를 보시면서 과연 그것이 목사들 너희들 너무한다? 자,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쉼을 안식을 주시겠다 그러지요. 그거 다 때려쳐라, 그 잘못된 거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내게 오라는 거요. 그리고 나서 쉼을 주겠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둘째,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29절 보십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요. 자, 쉼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다 율법적인 거야,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면 힘이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고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들리지요?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이 또 뭘 메라 그래요? 멍에를 메라 그러신다. 멍에를.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지금 힘들어 있는데 로마 식민지의 과도한 세금으로 막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런데 또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멍에는 1인용이 아니고 2인용이었다는 거예요. 두 마리 짐승, 소 두 마리가 끌든 나귀 두 마리가 끌든 때로는 말 두 마리가 끌든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끌고 가는 멍에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멍에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메신 멍에를 나도 같이 메고 가자. 이 말은 뭐냐? 나랑 같이 매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랑 같이. 너 혼자 매는 거 힘들지? 그거 매지 마. 그거 틀렸어. 이런 말씀 한 적 없어요. 11조 주님 그거 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식으로 하든 중심으로 하든 주님 그거 신약은 폐했다.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주님은 함께 매자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몇 인용이라고요? 2인용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그 일을 해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주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30절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종교 지도자들이 막 강요했을 때 무거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쉽다. 그리고 가볍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쉽고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가볍다. 이게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면 어려워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쉬운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 말씀도 보십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주어진 돈에서 절약할 때는 해야 되고, 먹고 싶지만 못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때로는 절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가요, 정말 이분도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요.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좀 도와주세요. 선교해 주세요. 그런 적 없이 중국 선교를 감당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받아야 될 그러한 급료까지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다. 그 믿음으로 중국 내지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인데 그도 고민이 있었어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질이 좀 못된 거예요. 성질이. 우리 중에 성질 못된 분 있죠? 나는 안 그런 척하지만 다 찔러보세요. 막 다 나와요. 그냥 다 버버린다 그러고. 이분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건 뭐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나 보다. 절망 중에 있을 때 동료 선교사 메카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마치 자기의 문제를 아는 양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권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게 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주님이 하면 뭐요?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맡겼대요. 그것까지 맡기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면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나의 멍에는 1인용이 아니고 2인용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메고 있는데 왜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앞장서려고 그러고, 그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주님 잠깐 계세요. 내가 다 할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매라 하시는 멍에는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29절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면 쉽습니다. 이 주님이 메신 멍에는 뭐냐? 온유와 겸손입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삽니까?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다 이런저런 이유 문제 따지고 원인 따질 거 없어요. 본질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장발장 아시지요?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 동안 감옥 생활합니다. 19년 죄를 졌다면 감당하겠지만 빵 하나 훔쳐먹은 것 가지고 복수 본능이 늘 속에서 19년 동안 나를 집어넣은 그 경찰,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나가기만 하면 내가 복수할 거야. 그 복수심으로 얼마나 싸나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은 복수심에서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식은 없어요. 오직 복수심. 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래서 출소를 하지요. 전과자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간 곳이 성당의 한 신부의 방이었어요. 거기서 먹여주고 하룻밤 지워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보니까 은잔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하나 갖고 가면 내가 일단은 먹고 사는 일에 미쳐는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도망쳤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훔쳤냐? 어느 성당입니다. 왔어요. 신부가 그 남자를 보면서 빙길에 웃으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거요? 제가 준 선물인데요. 저 사람 도둑질한 거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아, 여기 은촉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갔나? 자네 미천 될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이 장발장이 이 신부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이 되지요. 감동이 되지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그 신부를 생각해 봤어요. 그 신부의 온유함을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나?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 귀중한 은잔을 훔쳐가? 당장 저거 감옥에 더 쳐넣으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온유함이 그 신부의 예수님의 안식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온유하면 싸울 일 없어요. 다툴 일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온유하면 안식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으로 빌립보 2장에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돼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2장 5절에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서 늘 못마땅한 거예요. 그만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교만하면 안식이 없습니다. 겸손하면 다 귀한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참 당신이 귀합니다. 시작. 정말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모두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은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